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혹시 집중력을 잃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잃지 마시고 계속 말씀을 따라서 쭉 가시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겠다 하는 것에 대한 결심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역대하를 큐티 본문으로 삼고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역대하를 보게 되면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 왕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런데 그 9장 중에서 2장부터 7장까지 자그마치 6장이 성전 건축에 관련되어진 기사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여서 통치하는 동안에 여러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꽃이라 할 수 있는 치적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이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을 하였고요. 그 기간이 얼마만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처음 시작되어진 것이 2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해 통치를 시작하고 네 번째 해 2월 2일에 건축이 시작되었어요. 끝나는 때가 언제냐? 역대하에는 안 나옵니다. 열왕기상을 보게 되어지면 6장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1째 해, 솔로몬이 통치한 지 11번째가 되는 해, 그러니까 넷째 해부터 시작했으니까 적어도 7년이 흘렀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불월 곧 8째 달 2월 2일에 시작해서 8째 달 날짜는 나오지 않습니다. 8째 달에 이제 완공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하면 최소 7년 6개월 2월부터 8월까지니까 7년 6개월 정도 걸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전 건축 기사, 그러니까 2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나오는 그 전체 기사를 제가 쭉 묵상을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터인데 그 세 가지 키워드가 첫 번째가 하나님, 두 번째는 교회, 세 번째는 나, 성도, 나.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성전 건축 기사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 때 찬송으로 불렀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시다 하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faithfulness, 믿을만한 분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사람을 보아도 이렇게 야, 쟤는 참 믿음직스러워 이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신실하다는 말이거든요. 책임을 질 줄 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맺으신 언약,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언약의 성취자 이런 의미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이 성전 건축 기사에 잘 드러나 있어요. 6장을 보시게 되어지면은 6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성전 봉헌사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봉헌사 말을 이제 쭉 하는 것이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6장을 보시게 되면요, 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시작한 게 아니라 원래는 아버지 다윗이 이제 마음에 품었던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게 되면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실제로 다윗은 자기는 왕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못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죄송스러웠던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여기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너는 안 돼 하고 불가를 통보합니다. 대신에 너의 아들이 그것을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이제 6장, 역대하 6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되죠.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그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상 22장 8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평화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상징해야 되는 성전을 손에 피를 많이 흘린, 그러니까 전쟁을 많이 치렀다 이 말이에요. 아무래도 사람을 많이 죽이고 했겠죠. 그러한 것으로 그 평화의 상징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네 아들이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은 받으십니다. 역대하 6장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은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 너는 사심 없이 정말 나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마음은 받으셨어요. 대신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아들이 하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이 과연 성취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 역대하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 4절도 보시게 되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 그것을 솔로몬의 때에 성취를 하신 것을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6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봉헌사라 했잖아요. 그것이 끝나고 12절부터 6장 마지막 절 42절까지 굉장히 길게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성전에 나와서 또는 성전을 향하여 회개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빌면 하나님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솔로몬이 드리거든요.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하마. 7장 14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하고 솔로몬과 약속을 해주셔요.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이것은 솔로몬과의 약속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보통 사람들이 저지르지 못하는 아주 큰 죄를 저질렀을 때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것을 속이기 위하여서 남편 우리아를 죽이도록 살인 교사를 내리고 하는 이러한 모든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을 때에도 다윗이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고백입니다. 시편 32편 1절 이하를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이것은 죄를 지은 이후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숨기고 있을 때
적어도 한 1년 정도를 다윗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숨기고 있어요. 그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편히 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끙끙거리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뼈가 강상하게 마를 만큼 그렇게 끙끙거리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참지 못하고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에 부인하지 아니하고 고백을 하죠.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니 당연히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하고 약속을 하시겠죠. 그러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과연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 장면보다도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야 제발 회개해 내가 용서해 줄게 하시는 장면을 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제사는 잘 드리는데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나타내지 못하는 엉망의 삶을 살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얘들아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고 제발 나와. 그래서 그 죄악에 대하여 고해라. 그러면 내가 깨끗하게 씻어줄게. 죄 없다라고 해줄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요 구약에서만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시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여기 미쁘시다는 것이 신실하시다는 말이에요.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일정한 기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죠. 그 아들 이삭과 그 아들 야곱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해줄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해줄게. 약속하시고 거기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희 자손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해주마.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하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언약을 맺으셔요.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시간이 흐르는데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아니해요. 애굽에서 사는데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셔요. 하나님이 마치 그 약속하신 바를 잊으신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죠.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못 간다고 하는 그 모세를 불러다가 강제로 보내십니다. 너 할 수 있어. 가.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모세를 사용하시고 모세 다음 여호수아를 또한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무리 작아 보이고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약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반드시 잊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변개 바꾸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꼭 이루시고야 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때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도 우리 앞에 다가온 현실, 문제, 고난,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거나 붙들지 못하는 우를 범할 때가 있어요. 현실의 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그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그럴 때는 언제나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지 아니할 수 있는 믿음을 길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 여겼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의 전도자로 부름받았을 때에 그는 다 내려놓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배설물과 같이 여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삶이 평안치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이 그 앞에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현실의 벽으로 다가올 때 사도 바울은 그 벽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면서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살라고 촉구하는 것이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인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은 일. 이것은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을 상황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37절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사명을 맡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모든 고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셔요. 약속을 잊으시는 적이 없어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천국까지 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에서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것이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 그것을 꼭 붙잡으면서 승리를 순간순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전 건축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 두 번째 키워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것인데요.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성전, 교회, 성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역대하 6장 2절 보시게 되면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먼저 언약궤를 옮겨 놓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완공은 앞서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본 것처럼 솔로몬의 통치 11번째 되던 해에 8월이었잖아요. 8월 그 어느 날이었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옮겨오는 때가 언제냐 하면 5장을 보십시오. 5장 1절과 2절과 3절을 보시게 되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 어느 한 곳에 임시로 안치해 놓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완공하니까 거기에 이제 옮기려고 하는데 완공 상태가 아닌 때에 옮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3절을 보세요.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여기 일곱째 달 절기는 초막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그 초막절이 되기 전에 언약궤를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8월에 완공이 되는데 7월에 어느 날 언약궤를 미리 옮겨 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급하게 옮겨 놓았을까요? 왜? 그것은요,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와야만 성전이 성전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언약궤를 덮고 있는 덮개가 있잖아요. 그 덮개 위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 위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의 덮개를 가리켜서 시은좌 또는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거기에 앉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해서 속죄소 시은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있어야만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직 완벽한 완공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언약궤를 옮기고 봉헌사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실 때는요, 손님으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잠깐 오셨다가 계셨다가 또 가세요 하고 손님으로 모셔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성전의 주인으로, 성전의 왕으로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을 생각할 때 또 하나, 그 임재와 더불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 여기가 성전, 교회여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예배를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예배, 이 두 개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14절을 보시게 되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머무는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예배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는가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게 예배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7장 3절 4절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앞에 자연스럽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할 가장 합당한 태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 이미 우리가
본 말씀들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우리의 태도가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면 우리의 예배의 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 우리 입술에는요,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감사.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감사에 대하여 노래하는 거예요. 선하시도다, 인자하시도다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 찬양을 단지 예배 드리는 순서의 하나로, 자 이번에는 찬양이구나 하고 찬양 부르, 이 정도로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온 힘을 다 쏟아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인 것을 알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행하실 일 기대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가 주예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꼭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인식과 하나님의 영광의 경험을 위하여 반드시 선결 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성결입니다. 죄를 씻는 성결.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성결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서 기도할 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간구할 때 주여 들어주십시오. 왜? 이 성전이 그런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회개하는, 기도하는 자리가 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6장 7절 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이 여기가 막 격해져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오늘날 부평동북교회가, 한국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렸다. 가슴을 치는 일을 잃어버렸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질 않는다. 통곡을 한 그러한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만민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나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에 있어서 나의 죄를 바라보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찢는 거예요.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울부짖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행하신 바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의 기쁨의 소리, 웃음의 소리가 우렁차게 나와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끊임없는 눈물의 통곡의 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하고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얼마만큼 인식하고 경험하고 있는가? 그것을 위하여 나는 얼마나 내 가슴을 찢고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꺼집어내고 울부짖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가?
살펴서 찬양의 큰 소리와 회개의 울음이 함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 나.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성전 건축의 기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열정보다 순종입니다. 열정보다 순종.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큰 그 열정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야 말겠다,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 하시잖아요. 너는 아니야, 이렇게 하시니까 다윗이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요, 그래요? 제가 못한다고요? 그러면 제 아들이 할 때에 그나마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들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경비들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할 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아니야 라고 하시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죠. 그 말씀에 순종을 한단 말입니다. 저는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지라고 하는 이 드러나진 않지만 속 깊은 곳에 만약 그런 사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모르겠거니와, 그렇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죄송스럽고 나는 아주 화려한 곳에 살고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을 품고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할 때는, 그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너 말고 라고 하시는 음성이 잘 안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설마 내가 잘못 들었겠지, 내가 지금 이렇게 순수하게 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설마 하나님이 거절하시려고? 하고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다윗은 민감하게 귀를 열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오는 그것이 자기의 열정과 반하는 내용일지라도 거기에 순종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고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의 40년 생활 다 이제 마치고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순간에 반석을 2번 치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였다, 손상시켰다 라고 해서 못 들어가, 이렇게 거부를 당하잖아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누가 고생했는데 누가 데리고 가는 거야,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열정, 내가 들어가고야 말 거야 하는 그 열정, 내가 어떻게 이끌어왔는데 반드시 들어갈 거야 하는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안 돼 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신명기 보겠습니다. 3장 25절인데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거는요, 말이 근사하지 지금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제발 제발.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그 다음 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나에게 말하지 마. 단호하게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됐어, 너는 거기까지야.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한 그 열정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너는 비록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너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준비를 시켜라. 그게 너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억울하고 분하고 안타깝고 서운한 모든 감정을 뒤로 한 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신명기 34장 9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을 인도한 모세의 말이 아닌 이제부터 새롭게 지도자로 등극하게 되어질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할 만큼 모세가 모든 권력을 다 이양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다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신의 열정보다 순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주의 교회를 섬길 때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 순종을 앞서지 않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보다 앞서서 내 열정을 주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열정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성도의 본분을 잊고 그 성도의 본분으로부터 탈락시키는 치명적인 덫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열정이 없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정을 품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에서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코람데오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의 라틴어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하면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임을 인식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늘조차도 하나님을 붙잡아둘 수 없는데 하물며 내가 지은 요만한 성전 안에 여기 계세요라고 한데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속 앉아 계실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을 솔로몬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무소부재의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마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예배자로 살 수 있어야 돼요.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철저히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4절 이하인데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지금 이 말을 누가 하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앞에 서서 성전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 들어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지만 일상의 삶은 형편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이라 제사만 드리면 다 되는 것처럼 하는 그 모든 말들은 거짓말이다, 위선이다,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이걸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해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다른 뒤를 보시면 7절에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의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하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화려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탐욕에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전 건축 기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살지 아니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것으로 괜찮겠지 하는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버리시겠다 그래요. 성전을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버려버리겠다. 우리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9절 20절인데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 당신의 이름을 둔 이 성전, 그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겠죠? 조롱하겠죠? 그 뒤를 보세요.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럼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당신이 손해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게 되잖아요.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설령 당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너희의 위선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위로로 삼고 있는 그 성전마저 난 아예 버려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돼 버리죠. 이렇게 성전이 없어져 버린 것은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성전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에 오게 되면요, 이 성전의 개념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 여길 떠나서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의 몸이 곧 성전이다. 우리의 몸이 곧 성전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9절 20절인데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항상 하루 24시간 1년 12달 성전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예배당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가정에도 가고 직장에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슈퍼마켓도 가고 여기저기 갈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이 가잖아요. 그러면 가면 그 있는 곳이, 내 몸이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그것이 내 일상의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래,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처럼 일상의 삶에서 너희 몸이 가는 곳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참으로 제가 흥미롭게 제 눈을 끄는 그 말씀 한 구절을 보게 되는데, 우리 역대 5장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역대 5장 10절에 궤 안에는 이제 언약궤를 하나님의 전으로 이렇게 옮겼다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그런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두 돌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그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두 돌판만이 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심이 되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만약에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외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소원을 종이에 적어가지고 그것을 좀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탐욕이 있어서, 욕심이 있어서 그것을 함께 집어넣고 같이 살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 표현하면서 이 둘이 함께 있지 못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 계속 부닥친다는 거죠. 싸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둘을
아주 공교롭게 조화를 시켜서 같이 놔두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외에도 자신의 소망이 담겨있는 종이 쪽지를 같이 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두 돌판만이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의 모든 욕심 덩어리들을 다 빼는 거예요. 이것이 코람 데오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전 건축 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교회가 어떤 곳이며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았습니다. 받은 바 모든 교훈들 곱씹어보면서 우리의 일생의 삶의 지표로 삼아서 계속하여 성숙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